복된 소망의 외도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W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그런즉 이 말씀대로 서로 외도하라. 우리는 불확실성과 슬픔과 죽음으로 거룩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어디로 보아도 비극과 죽음과 상심과 고통뿐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신자들에게 무덤을 초월하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죽은 신자들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도 휴가의 약속으로부터 외로와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notice first the condition of the rapture. 첫 번째, 휴가의 조건을 주목하세요. 데살로니가 4장 18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의 권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교사로서 그들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아 휴가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A. The first thing we must do is correct our misunderstanding of the rapture.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가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보러 잡는 것입니다. Paul corrects this ignorance about departed believers. 바울은 이미 떠난 신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바로 잡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현재들아 잠자는 자들의 권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무지하다는 헬라의 동산 아고나인은 알지 못하다 또는 요점을 놓치지는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근심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 중 몇이 죽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놓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심하게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생각이 불필요한 승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혼란이 있는 곳에
명확함과 진리를 가지었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Paul corrects this ignorance by describing dead believers as asleep. 바울은 죽은 신자를 잠들었다고 묘사함으로써 이 물질을 바로잡습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권하야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표현은 1세기 당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완곡가 법입니다. 완곡가 법이란 의미가 거칠거나 불쾌한 단어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을 말합니다. 바울은 죽은 신자들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죽음에서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구별합니다. 바울은 신자를 잠자는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구본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게으려 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말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자는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는 4일 동안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썩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Verse 43 to 45.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더라. 이에 죽은 자가 나오는데 손과 발은 수위로 묶였고 또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마리아에게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들을 보고 그분을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잠들면 일시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반면 죽음이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영원하고 기혹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자의 죽음은 영구성을 내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소망과 지옥도 불후소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 is that right? 네,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못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물못에 던져지면 돌아올 수도 회개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이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3번, Paul corrects their ignorance by explaining sorrow. 바울은 슬픔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무지를 바로 잡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차갑고 무감정한 반응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바울은 경건한 슬픔과 이교도의 조망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최종적인 말고 여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효권 밖에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들이여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본향으로 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비하려 가노라.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휴가는 신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에서 위로를 줍니다. B번, the second thing we must do is believ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장 절 말씀.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는 조건자를 소개합니다. 휴가의 조건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최소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입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든 신자들을 자신에게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신자들은 지금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하자매님 이 구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약속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셨을 때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이 맹인에게 바르고 하셨을 때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He told the lame to walk and they walked. 그분이 절독거리는 자에게 걸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걸었습니다. 그분이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나왔습니다. Out of the grave he came.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동일한 능력이 그의 백성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가를 마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제야 올라길 것입니까? 아니면 남겨질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신뢰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까?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의 장례식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 둘 다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는 슬픔 속에도 기쁨과 행복이 섞여 있습니다. 이 이별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에서는 깊은 슬픔과 죽음의 고통스러운 상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휴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the commencement of the rapture. 두 번째, 휴가의 시작을 주목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절 목사님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멘.
바울은 이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We say this way, or this we say this. 바울은 그들이 말한 세 가지 진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너희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이 말을 하는 권위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우리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줬어요. They gave this, that should have been 우로. 말씀으로 이것을 줬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이것은 일어났지도 모른다는 주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Prevent, 영어 prevent 다른 의미 있습니다. prevent라는 단어는 앞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휴가의 순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휴가에서 죽은 신자로보다 먼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휴가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주께서 홀양과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신자들이 휴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네 가지 표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notice the rapture is visible. 휴가는 눈에 보이는 시간임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진히 내려오시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대리자나 천사가 아니라 주께서 진히 내려오신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타나심은 오직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휴가는 감작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밤에 도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그리스도로 해서 구름 가운데 오시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secondly, notice the rapture is audible. It's visible and it's audible. 휴가는 들리는 사건임을 주목하세요. 홀양과 전상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라고 말했습니다. 휴가는 조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It's not a silent event. 그것은 하늘의 소리로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두려운 나팔 소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집으로 바르는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공중에서 신랑을 만나도록 바르는 특별한 호출입니다. Point 3 about this. Notice the rapture is orderly. Orderly. 휴가는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휴가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 곧 바로 살아있는 신자들이 죄야 올라가입니다. Caught up, 영어 caught up입니다. 영어로 caught up입니다. caught up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rapture의 어원이 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rapturo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caught up으로 번역된 헬라의 단어는 harpizo입니다. 이 단어는 독특하며 사용될 때마다 휴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감자기, 잡다, 힘으로 베었다, 재빨리 끌어내다입니다. 이 단어는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잡작스럽고 강력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세실리아 자매님, I got it right.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오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harpizo 빼앗지 못하리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신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낚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데려 올리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suddenly, without warning, just take it. 맞아요. 휴가나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것이 환난 중에 일어난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다 때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이 구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물에서 나왔을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시니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이에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가더라. 여기서 harpizo는 제야 가신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빌립은
에티 Thank you. What is it? 에티오피아 내시를 침례한 직후 잡작스럽게 되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시는 그러다 이상 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휴가로 묘사하신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Rachel, would you like to read this? Can you see it? 그때 두 사람이 그에 있다가 한 사람은 예야 다른 사람은 네. 아멘. 바울은 이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Finally, fourthly, notice the rapture is transformational. 휴가나 변화의 시간임을 네, 맞아요. 주목하십시오. Acts came out. 이렇게 말합니다. Okay, I will read this one.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휴가는 단지 감작스러운 사간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사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을 육체를 가지고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될 것입니다. 죽음의 몸이 불멸의 몸이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화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날입니다. This is the blessed hope. 이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맞아요? Our body is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Christ. 오랜 파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한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를 보지 마지 달려가 반가운 포옹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이 죄악된 땅에 넘겨지지 사라질 것입니다. Finally, 4번째, the climax of the rapture. The climax of the rapture. 휴가의 절정을 주목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7 Hold on. 후반부와
18절까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That alone. 네. 그런즉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네. 휴가의 절정은 환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개조입니다. It's the fellowship, eternal fellowship with Christ.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 있는 그리스도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성취입니다. 또 내가 나서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휴가의 궁극적인 기쁨은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가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합한 것의 완성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요한식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부는 단장을 마치고 준비된 제세 세계를 바라보며 신랑의 도착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제 당신이 그 신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신랑이 없다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내일 휴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제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손가락을 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휴가에 대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약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구주를 바라보며 하늘에 주시하시옵소서. 십시오. 휴가의 목적은 단순히 구주이 아닙니다. 휴가는 구주와의 영원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서로를 영접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과 기대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바꿔요. 조금 바꿔요. 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과 기대와 거룩한 삶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십시오. 맞이하나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비극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로 말미암아 장례도 없고 무덤도 없고 작별 인사도 없이 단 한 번의 외침 한 번 눈을 감박이는 사이에 우리는 본향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글은 이 말씀대로 서로 외도하라. 휴가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복된 소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며 그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재회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그때까지 살든지 우리는 모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의 확실함으로 서로 격려합니다.